계속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진도 나갑니다. 2장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자신 안에 그리고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홀로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전적으로 충족하셔서 자신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받지 않으며 다만 그들 안에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또 그들 위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유일한 온천이 되셔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통하여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는 지극한 주권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자기의 기뻐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그의 눈앞에 만물이 드러나고 나타나며 그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며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고 그에게는 무엇이든지 우연한 것이니 불확실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계획들과 그의 모든 행위들과 그의 모든 명령들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봉사, 순종 등 무엇이든지 그분에게 드림이 마땅하다. 아멘. 본 항목에서는 하나님과 이 세상 다른 피조물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 긴 문장을 가만히 보면 맨 마지막에 그 무엇이든지 그분에게 드림이 마땅하다. 그 드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치사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뭐뭐 안에, 뭐뭐 의해서, 뭐에게, 또 뭐뭐 위에 등등 전치사를 많이 사용하면서 서로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과 피조물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피조물이 정말 질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대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대조된 것을 확실하게 강조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위치라는 것은 존재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근데 감히 사람들은 그걸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홀로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전적으로 충족하신다. 자신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받지 않는다. 다만 그들 안에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또 그들 위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그 자체다라는 것이죠.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무엇을 지켜라, 무엇을 해야만 한다.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짧은 지식으로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그 강박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 자체는 맞는데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많이들 해요. 그 말도 맞긴 맞아요. 근데 이 항목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영광 자체시다라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광을 안 돌리면 영광 안 받으신 분이고 영광을 돌려야만 그 위치가 높아지고 그런 존재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광 그 자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배를 드리던 헌금을 드리고 안 드리건 우리가 찬양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뭘 열심히 빛과 소금의 삶을 살든 안 살든 그것과 상관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인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걸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급이 틀려요. 급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시는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많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또 많이 틀려졌겠지만 좀 수십 년 전에 그런 어르신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유교나 불교에 젖어있던 어떤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자신이 불교 같은 데에서 조공을 드리고 불경을 외우고 또 절하고 이런 거 막 절차대로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만 알고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해요. 막 비비고 기도하면서도 이래요. 막 그런 거 보면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설명해줘도 그 어렸을 때부터 있던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예를 들면 새벽 기도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새벽 기도를 빠지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게 의무감으로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사합니다. 이게 한 시간이라도 예배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거 안 드리면 어떻게 될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혹시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간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오전 설교처럼 떨쳐버리세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냥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님들께 물론 효도를 100% 못하잖아요. 자식들에게는 능력만 되면 다 해주고 싶은데 부모들에게는 거꾸로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자식들을. 다 해주면, 다 받으면 좋지만, 부모들은 다 아니까 조금 섭섭해도, 다 감싸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열심히 해드리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시겠습니까? 100%? 100%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시니까 소위 말해서 영광을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상관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표정으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다라는 것을 이 항목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 항목에서 강조하고 있는 뭐뭐 안에서, 뭐뭐를 의해서, 뭐뭐에게, 뭐뭐 위 등 전치사들을 많이 등장시키면서 하나님과 피조물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표어잖아요. 이 표어는 이 교회가 사라질 때까지 안 바꿀 겁니다. 표어, 이 말씀은.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한빛교회 주제의 성구로 삼았는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이 항목을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온 피조물은 소위 말해서 급이 틀리다는 거예요. 급이 그 자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걸 알면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편해지고 또 왕성해지고 풍부해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11조 문제잖아요. 11조. 왜? 10개 중에 하나 뗀다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약하면. 100만 원 벌었는데 10만 원을 헌금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감사헌금을 떼어내고 뭘 떼어낸다? 부담스럽죠. 100만 원 다 벌고 나가야 될 게 많은데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본 사람 다 알잖아요. 이 부도 지금 다 돈이에요. 잠깐 10원, 20원, 30원, 40원 가스, 물세, 또 월세로 사신 분은 월세부터 시작해갖고 지출해야 될 돈이 너무 많은데 헌금을 떼어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또 지출 나갈 걸 떼어낸다? 그러면 남은 돈이 얼마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 이게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생각이란 것이죠. 그런데 풍성한 은혜를 아는 자, 깨달은 자들은 10의 1조가 문제가 아니라 10의 1조, 10의 3조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의 분량이라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록펠러라는 석유의 왕이라는 사람을 많이들 인용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고 요즘 말로 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 사람을 또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어갖고 부자 된 거 아니냐. 젊었을 땐 그랬어요. 진짜. 근데 한 50대 초반에 큰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걸 느낀 다음부터는요. 철저한 10의 1조, 10의 2조까지, 아니 10의 3조까지 했다고 그래요. 심지어 그 큰 회사에 11조만 담당했던 그 부서가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 삶과 그 후의 삶이 극과 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 후의 삶, 그걸 인용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전을 갖고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그 한 인물도 하나님의 은혜에 풍족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푹 빠지니까 10분의 1이 뭐가 문제겠어요. 10분의 2, 3도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 큰 회사가 다 잘 운영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끌어가셨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지만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 살면
헌금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힘들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지, 은혜에 푹 빠지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도 그 은혜에 푹 빠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것이에요. 인간이 그 어떠한 공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 마지막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그분에게 드림이 마땅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는 단어가 참 깊어요.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른 존재이니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마땅하다라는 것이. 그런데 참 힘들죠. 이 세상에 살면서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니 물질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거기에 맞춰서 살다 보니 정말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과 교회가 소홀히 여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내가 먹고 사는 목적이, 또 일하는 목적이, 내가 사업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적용 부분에 가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싶다. 신앙생활이라 함은 위에서 언급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미하고 주로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말씀처럼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즉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기 원한다. 돈, 명예 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면 안갚음을 위해 일종의 복수를 하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고 뜯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보자는 말이다.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고 결국 우리는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을 생각한다면 이 땅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말이 참 기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복수하고 난리를 치지만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걸 알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